할렐루야.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캐톨릭에서는 신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신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목사도 성도, 중직자들도 성도,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성도, 이렇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참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드셔서 뽑아주셨대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되는 해가 2026년이에요. 2006년 7월에 셋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은 호돈에서 했습니다. 호돈에서 2년 한 반 정도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리치필더에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곳에서 12년, 13년 있었죠. 그리고 뉴밀포드로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뉴밀포드로 우리가 온 지가 딱 오늘 이 주일이 만 5년째입니다. 카렌다를 보니까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건물을 클로징을 뱅크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와서 토요일 날 클로징하고 이사 와서 오늘 첫 예배 이곳에서 드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세월 중에 5년이 뉴밀포드예요. 20년 또 5년 짧지 않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또 빚도 없이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입니다. 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겼다는 사명감, 그 맡은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는 책임감, 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성장 좋은 거잖아요. 부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교회 내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구제하는 문제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제외시켜 버렸어요. 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이에요. 이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주는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메조리티인데 이 메조리티가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헬라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높낮이도 없고 또 교회는 평등한데 우리를 제외시켜 버리니까 원망하게 됐습니다. 원망이 싹트게 됐어요. 원성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각양의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 등등으로 인해서 미묘한 갈등도 있어요. 또 그룹이 지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목회하던 교회도 그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그 자체가 목회하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랴 오죽하랴.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목회하던 교회도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는데 우리 교회는 오죽하랴 하는 마음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갈등을 냅둔 게 아니라 해소하기 위해서요, 일꾼 7사람을 택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주 후면 안수 집사님 2분이 더 생기시고 권사님 4분이 더 생깁니다. 2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세우는 것은 왜 세울까요? 왜 세울까요? 임직받는 분들이 높아지라고 세울까요? 임직받는 분들이 대접받으라고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를 뜻하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그래요. 영어로 집사는 뭐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 영어의 집사는 디컨이에요. 근데 디컨이 이 헬라 그릭 말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집사는 있는데 권사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성들의 그 직분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ordained deacon 또 디컨니스 권사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뜻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사람인데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심부름꾼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이게 디컨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하기를,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중직자도, 초신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도지요. 성도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게 뭐냐면 휘페레데스라는 단어예요. 히페레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를 일꾼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배 밑에서 노 젓는 일꾼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됩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사람. 히페레데스,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제 에어컨 설치가 저는 창문 저거형이니까 심플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요. 저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부셔봤네. 어제. 창문을 부셔야 됐습니다. 예, 창문을 마구 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옹조은준 집사님, 오경신 집사님이 보니까 이분들이 집사는 맞아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면서 이래요.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면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하는데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그냥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딱 맞는 샘플이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죠. 주님도 우리 인정하셨고 제자들 그룹 안에도 인정했습니다. 인정받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까요, 잡히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거는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으니까 그렇다 또 치더라도 3번씩이나 도망가서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여러분, 오래 따라다녔다고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성찬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필요한 사람,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도 세웠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내가 학습하든 뭐든 간에 습득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내가 습득하든 학습하든 배워서 아는 그 지식을 분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많이 배웠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한 목수 얘기입니다. 이 목수가 경력이 50년이 넘었어요. 어떤 일에 10년만 해도 뭐 최전문가인데 50년을 삶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전문가이겠어요? 은퇴를 앞두게 됐습니다. 은퇴 전에 마지막 집을 짓습니다. 오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이 내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집인데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 은퇴를 앞둔 목수는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성되는 날, 그 집을 맡겼던 그 주인이 이 은퇴를 앞둔 목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집은 당신의 겁니다. 평생 수고하셨으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이 결국 내가 살 집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압니다. 야고보 3장은 말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칭찬받는 사람을 초대교회는 세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해요.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라. 단지 평판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평판 좋은 사람인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한국의 축구 사랑은 세계가 아는데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32강에 못 들어서요. 얼마나 저도 해외 나가서 사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 그 화살이 감독한테 가더라고요. 감독한테 가요. 감독이 이랬어 저랬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이 듣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평판, 칭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는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 자, 그 믿음의 행위가 드림의 생활에서 드러나는데 그걸 보면 아는 거죠. 그 드림이 뭡니까? 물질 드림도 드림이고 또 마음 드림도 시간 드림도 달란트 드림도 헌신도 드림 생활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보면 아는 거죠. 특별히 새벽에 보자. 우리 교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죠. 그리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생각해 보지만 새벽에 보자 자리, 수요 예배 자리는 정말 일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 여러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수요일 날도 많이 나오시고 정말 그분들 한 분들 한 분들을 뵐 때 정말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매일
강단에서 그분들을 뵐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는 정말 제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감동까지 올라와요. 우리 이민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말 잘 되지 않죠. 또 이 손님이 이런 손님이 올까 저런 손님이 긴장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루 애쓰다 보면 일과를 마치면 온몸이 다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에 예배, 수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일반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마음이, 그 믿음의 행위가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같은 주일에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계신 거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그 행위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는 시간이 있는가 보면 압니다. 교육사회팀 주관으로 성경 통독을 올해 시작부터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1독을 마쳤어요. 오피셜리. 물론 이제 바쁜 나날 속에서 이제 조금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오피셜리 완주했습니다. 스파르타 반도 또 자유형 반도 1년에 1독 하려면 주일을 포함해서 하루 석 장을 읽어야 되는데 6개월에 1독을 했으니까 얼마나 주일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일을 하면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섬김과 봉사에 여분을 드리는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 건강으로 그 젊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간 조용히 묵묵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또 드러나지 않아도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들, 부엌에서 또 주차장에서 찬양팀에서 또 교사로 또 교역자로 뿐만 아니라 행사 때 또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교회 일 땀 흘리며 수고하신 분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단 한 가지도 주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지난 20년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20년도 여러분의 섬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갈 겁니다. 내일 새벽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5명이 출발합니다. 먼 땅입니다. 정말 미국이 넓잖아요. 비행기로 5시간 넘게 가야 되고 또 내려서도 차를 가지고도 5시간 반 정도를 가야 합니다. 정말 가고 오는 것만 해도 이틀이 소요될 정도예요. 해외나 똑같습니다. 먼 땅으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는 그 길도 결국 같은 길입니다. 디아코노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사람, 휘페레데스,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 예수님의 냄새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요, 딱 보면, 대화해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루하루를 소중히 짓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만나면 가슴 설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내가 있음에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달라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교회에서는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사람들한테는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 예수님 냄새가 나리라 믿습니다. 원래 창립 20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예수님 냄새 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